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찾고 구하죠. 여러분들 왜 지혜와 지식을 찾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혜와 지식을 찾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죠.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데 이 지혜와 지식을 찾는 이유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의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지혜와 지식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면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으면 이런 지혜와 지식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성공의 법칙과 생존의 법칙은 없는가?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말씀해 드리면 믿는 사람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과 생존의 법칙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생존 법칙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성공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죠. 그리고 난 후에 광야에서 나오고 자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들의 이전 세대가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 세대가 했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가장 어렵죠? 네. 나에게 무엇인가를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를 조언해주고 지켜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의 부모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약간 멘붕의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부모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이때에 모세가 나와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유언처럼 뭐냐면 너희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 가나안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출애굽 2세대의 믿는 자들의 생존 법칙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출애굽 2세대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스라엘 새로운 생존 법칙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말을 해. 그리고 거기서 사는 것이 생존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일종의 말하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냐? 그러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준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한다? 얻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강조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는가? 모세는 역사적인 얘기를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데, 야, 너희들이 왜 이 말을 기억했냐면, 너희들이 역사적인 사건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세대에 지금 겪은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그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 바알보올의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5장.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5장. 제가 이제 성경을 238페이지인데요. 민수기 25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자,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 출애굽 2세들이 겪었는데, 이 출애굽 2세들이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장 1절에 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예,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이,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이방 신들의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 무엇을 일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남자들과 음행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신들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과 사귐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방 신들에 가서 음행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많이 강조했냐면, 야, 이스라엘 남자들아, 너희들은 이방 여자들과 절대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 모압 땅, 여러분을 이 뒤에 보시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 이 지역이 모압 땅인데, 모압 여자들과 이방 사제들과 교제를 함을 통하여서 이방 여자들을 살아감을 통해서 뭐냐면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됐고, 이 진노를 통해서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통해서 몇만 명이 죽게 되면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염병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4절부터 제가 좀 계속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어떻게 했다?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왜 울었을까요? 네? 왜 울었을까요? 야,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 어떻게 하나? 전부 다 차단해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문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다?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막사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그 광경을 보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치게 됐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모세가 이 사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멸망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세가 역사적인 예로 든 바알볼의 사건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쾌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만 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막문화에서 울고 있을 때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맙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취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며 설령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란 전염병과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란 인간의 생각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결정할 때 그것이 너희들의 죄가 되어서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성향, 이런 죄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멸망하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절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말씀이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요, 죄악의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가? 오늘 신명기 4장으로 다시 가시면요.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회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세상의 지혜와 법칙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들이 독특한 것을 가졌다, 너희들이 훌륭한 것을 가졌다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재활용 요즘 많이 하잖아요. 분류를 하는데 이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 이물질이 섞여 있는데 때론 마음이 가면 그것을 분류를 이렇게 제가 뭐 그것도 아닌데 이게 분류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해보자면, 여러분, 죄란 것은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할 경향이 있고,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네. 우리 막내딸이, 이건 욕은 아니긴 한데, 왜 아빠는 나한테 이놈 시키라고 그러냐고. 저는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놈 시키? 그럼 넌 저놈 시키.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 전혀 죄가 되진 않지만, 저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끔마다 꺼리낌 있고, 그 다음에 가끔마다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누가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가지는 어떤 존경과 그리고 어떤 감사의 표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보면 뭐냐면, 왜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냐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는 그 기준을 자꾸 잊어버려요. 상식을 포함해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서 결국 교회가 결국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밖에 아니면 세상에 성공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이 진짜구나,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지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냐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가까이 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하신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신이 우리에게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판사가 결정하는 판결을 사람들이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봐서는 그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안 되죠. 왜 이럴까요? 그 법이 정한 거니까. 그러나 보세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 판결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과연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법칙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칙에 맞추면요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법칙과 우리에게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정직해라. 제발 착취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 여러분들 좀 그런 말을 해볼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느냐? 세상의 법칙의 모든 법칙은 결국 뭐냐면 쾌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일시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주 유세한 것 같지만 영혼을 봤을 때는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칙에 맞추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면 야, 너희들은 정말 공의롭구나. 너희들은 정말 정의롭구나.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의 것을 흔들리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의 법칙과 기준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서 살아갈 때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힘들이지 마십시오. 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까? 모세가 이것을 우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우상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하는데 우상이란 수많은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데 그 우상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무엇 때문에 만든다고요? 예,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기를 위해 취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무슨 형상? 남자의 형상이든지 16절 남자의 형상이든지 그리고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왜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23절로 가보실까요?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리고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냐면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냐면 2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 우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는 모든 게 불확실해 보여요. 모든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가져야 하고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우리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결혼을 가지고 격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결혼해가지고 문제 없어요. 네. 물론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긴 해요. 지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걱정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뭘 우리가 놓치고 있냐면 내 앞으로의 날이 내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 때마다 특정에 찾는 어떤 이미지와 형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학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애기들이 많죠, 참 요즘. 네. 제가 누구누구야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누구야 애기 이름을 싹 뒤로 했더니 아줌마가 뭘 안고 있더라? 강아지라고 애기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상의 본질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지. 자,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한은 어떤 것으로부터만 오냐면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네, 29절부터 한번 쭉 읽으실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만이 살아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절대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39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이 땅에 오직 여호와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 3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무엇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길게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삼지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위에 살 길입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자꾸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아버지가 기억하더라고요. 86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후년이시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자주 저녁에 이런 꿈을 꾸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야, 정말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순간들은 한순간에 훌쩍 지나갑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만을 제발 쫓아가십시오. 그것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찬송할까요? 말씀 대가면서 찬송가 524장.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